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공부하며 다니는데 그때 제가 다니던 그 직장의 사장님이 여자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뭐 신학교 이제 뭐 간다 어쩐다 하니까 그분이 저하고 차량 운전하시는 분 두 사람을 이제 초대해서 한번 식사를 하는데 저는 그 집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집이 얼추 해서 한 30평 정도 되는 집인데 전 방 전체가 액자였어요. 거실도 액자, 방도 액자, 전부 액자인데 액자가 큰 것도 있고 쬐깐한 거 요만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성구가 전부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액자가 국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 가서 인도에 가서 또 영국, 프랑스, 독일 하여튼 모든 자기가 가는 그 나라에 가서 액자를 사가지고 와서 그 액자에다가 성구를 써서 쭉 걸어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또 이제 성경 구절 저는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분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모습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액자를 사와도 더 이상 걸 데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때 한 말씀 드린 것이 이번 성탄절 때는 여기는 액자를 성도 수만큼 들고 가서 그 성도들한테 전부 놓아주세요. 그래서 성탄 선물로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는 아직도 걸지 못한 액자가 더 이상 걸 곳이 없어요. 한 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신앙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라면 그 신앙이 올곧은 신앙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봤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보통 부자가 아님이 틀림이 없어요. 그 어머니도 큰 부자인데 이 미가도 보통 부자는 아닙니다. 이 어머니가 미가보다 더 큰 부자인데 개인 금고에 셀 수 없는 금은보화를 둔 부자입니다. 자, 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다 자기 것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에서 1100세겔을 훔쳤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6장에 보면 들릴라가 5방백에게 받는 5500세겔을 임금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44억이 되고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22억이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4억 4천 정도 돈이 돼요. 이게 1100세겔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야망이 보통 큰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 돈에 대한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돈을 가져본들 후회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씨 그 부인 되는 분이 국가 돈을 갖다가 자기 개인 돈 쓰듯이 법인카드로 지금 뭐 소고기를 샀느니 뭐 무슨 병원비를 대납했느니 참 지저분하잖아요. 사람이 돈에 깨끗해야 돼요.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뭘 후회하느냐.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진정한 나 자신을 살펴보지 못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그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까봐 내 삶을 살지 못했다. 두 번째, 직장 일에 너무 바빴다. 세 번째, 진심을 표현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네 번째, 친구들과 연락하지 못했다. 다섯 번째,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자, 돈을
태산같이 쌓아놓은들 자기 삶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많이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꼭 돈만 베푸는 것이 베푸는 삶은 아닙니다. 나의 친절을 베풉니다. 나의 정직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냅니다. 또한 돈이 있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베푸는 거죠. 인터넷 신문에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제주도에 사나 봐요. 근데 아주 중마고입니다. 예, 자기 결혼식 하는데 비행기 티켓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왕복 뭐 5만 원, 10만 원 해도 그게 어디예요? 10만 원인데 자기가 친구 결혼식에 가서 이 비행기 티켓까지 보내왔는데 이 얼마를 부주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그 질문을 거기다 쏟아낸 거예요. 얼마를 해야 되느냐? 10만 원? 예, 제목이 10만 원? 예. 고민스럽죠. 비행기 티켓까지 보내올 정도면 보통 친구는 아닌데 그래도 한 20만 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경금을 보내주는 권사님, 집사님 네가 있는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저보고 물어봐요. 거기 가서 축의금을 얼마나 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10만 원 하면 되지 그랬더니 그분이 1년에 선교비를 200만 원씩 보내오는데 그랬더니 그럼 한 50만 원 해라. 예. 이 미가는 아주 부자인데도 그 돈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온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또 알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사람이 마음을 쓰고 몸을 쓰고 노력해도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그 다음에 산업의 종들의 복, 그 다음에 물질의 복, 이런저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잘못된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드리고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자, 이 모든 것이 우상을 섬기는 도구죠.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을 세워서 자기 중심에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산당을 세운 거예요? 왜 드라빔을 세운 거예요? 왜 에봇을 만든 거예요? 왜 작은 신상을 새겨서 만들고 또 부어서 만드는 거예요? 다 복을 받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행위예요.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행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때 그가 사람 잡아 죽이는 인간 백정 노릇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고 놀라운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당국자들, 특별히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민심이 안 좋을 땐 한 사람이 대신 죽으면 그 대신 죽은 것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이런 정말 아슬아슬한 정치적 그런 분위기가 싹 가라앉을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잡아 죽이는 예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이거 이런 것 저런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금 미가처럼 우상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그리고 에봇을 만들고
우상 정각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올곧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주근히 여기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잘못된 것 아뢰면은 하나님이 측은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 마음을 바로잡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미가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런데 뭔가 부족해. 왜냐하면 자기도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찜찜해하던 차에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지만 레위 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레위 소년이 자기 동네에 오게 됩니다. 자, 이 레위 교육을 제대로 받은 이 레위 소년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 정각을 세우고 거기에 이렇게 우상들을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드라빈 또 그다음에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고 그다음에 자기 아들을 갖다가 제사장 세웠다. 그런저런 소문을 듣고 이제 이 마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미가를 만나서 미가가 비록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몰라서 이렇게 자기 아들을 제사장 세웠으니까 그것을 심하게 책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 레위인이 이 집의 제사장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가가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선언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진리가 참 많습니다. 미가는 자신의 집을 세워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가정을 자기 가문을 한번 반듯하게 한번 세워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세상을 천재가 지배하는 것 같아도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옛말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했어요.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친구가 등산해서 멋진 사진을 보내옵니다. 멋진 사진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구름 낀 산, 눈발이 아주 소소한 멋진 산, 멋진 하늘, 그리고 저 밑에 성냥갑처럼 조그맣게 보이는 집들, 차들,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 오솔길, 이런 것들이 다 한 폭의 그림처럼 자기 사진에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산 아래에서는 아무리 멋진 구도를 잡고 멋진 사진을 찍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멋진 사진을 찍으려면, 이렇게 눈발이 날리는 그런 날 멋진 사진을 찍으려면 산 정상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솔잎에 딱 앉아있는 눈을 사진을 찍어보세요. 참 내가 찍고도 감동이 밀려온다. 다시 말하면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복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는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쭉 한 그릇으로 장자 명분을 샀어요. 형님 행세하면서 또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님 흉내를 내고 이제 여기다가 양털을 염소털 갖다 붙이고는, 그리고 형님 옷을 입고 아버지한테 가서 고기를 숙이고 애서인 척하면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엄청 큰 복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사람이 크게 되는 것, 번영하는 것, 부유하게 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자기 직업에 터전해서 자기가 열심히, 자기가 직장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얻어지는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큰 부자, 세상을 지배하는 큰 능력의 지혜자, 그것은 하나님이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에서 15년 왕위에 있었던 네로 황제, 그가 왕궁을 얼마나 크게 지었는가 하면요, 왕궁의 복도가 1.5마일이었대요. 어마어마하죠. 얼마나 궁이 호화로웠던지 그 집안의 벽이 다 상아로 되어 있다. 상아로. 그 다음에 자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손님이 오면 그 손님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천장에다 특별한 그 스프링쿨러 장치를 해놨는데 은은한 향이 나도록 모든 장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현대 사회도 그렇게 건물을 호화롭게 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가 쓴 왕관은요, 미국 돈으로 10만 달러가 넘고요, 노새와 조롱말 그 발 있잖아요, 발에다가 그 편자를 박잖아요. 편자를 금으로, 은으로 장식했다. 그가 한번 출타하면 황제를 모시는 군사가 1000명 전부 황금으로 무장을 했어. 낚시하는 낚시 바늘도 황금으로 만들었다. 응? 그리고 한 번 입었던 옷은 2번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네로가 호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미쳐서 죽은 거예요. 인생이란 안개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자기 영혼의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열심 속에 하나님을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가는 아주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나를 위해서 미가의 집, 오직 내가 부자가 되는데 소용되도록 너는 사명을 감당해라. 여러분, 미가 한 사람은 복받는 것이 아니라 미가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미가가 사는 그 동네뿐만 아니라 거기가 면이라면 면 소재지가 다 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면 소재지뿐만 아니라 군 전체가 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작년 봄에 이제 해남에 갔는데 거기 어떤 분이 새로운 농사법을 개발했대요. 그런데 그 새로운 농사법을 개발해서 그분이 다 그 동네 사람 다 알려줬대요. 아니, 지금 여기는 지금 영하 14도 막 그런데 거기는 지금 감자 심는다고 막 또 배추 심는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와, 난 좀 그런 이야기 듣고는 와, 부럽긴 하더라고요. 나 한 사람만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응? 야, 저번에 유튜브를 보는데 몽골에 나무를 심는데 1년 2년 와서 나무 심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가라고 불려지는 나라들이 와서 나무 심었습니다. 근데 1, 2년 하다 말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계속 가서 나무 심는 거예요. 30년째. 계속 가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이런 나라가 있냐, 이게. 나무가 자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전에는 이제 그 바람만 막을 수 있는 그런 나무만 심었는데 이제 유실수를 심는 거예요. 유실수 심어가지고 과일이 달리는데 그 과일 좀 따서 팔으라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듯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마을을 형성하고 그 과일을 따서 팔고 있어요. 유실수를. 그리고 유실수가 있게 되니까 또 거기 들이 조성되고 막 거기다가 감자, 고구마 막 심어대고 옥수수 심어대고. 한국이 이렇게 해줬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내가 부자가 되는 비결을 지금 동남아시아에 자꾸 수출하고 있어요. 지금 베트남에도 말해 새마을운동, 인도네시아, 또 몽골, 세네갈인가? 예. 하나 그 새마을운동 그 조끼, 파란 조끼 거기서 입고 벼농사 짓는 거 보고 내가 그냥 참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런 사람이 돼야지. 오직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나만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미가가 이게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드라민, 에봇 이 모든 거 다 뭐냐?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자기만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부자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딱 바라보니까 마음이 흥분이 되고 거기가 에덴 동산 같아요. 와, 저기 가면 내가 부자 되겠다. 부자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쫄딱 말이죠. 모든 사람이 복받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미가는 자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 제사장 두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미가가 복받기를 얼마나 원했던지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았어요. 자기 아들 제사장 삼으며 복받겠지. 5절 말씀 보세요. 5절.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예, 미가가 이처럼 독단적으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삼은 것은 이건 아주 큰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대역죄예요. 이건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레위 사람이 내려오니까 그 레위 사람을 또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 레위인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레위인이에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레위인이라면 물론 그땐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지금 이게 그 하나님의 궤가 실로에 있습니다. 실로에. 거기에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들은 그 실로에 거기서 그 성전을 이제 그 법궤를 거기서 이제 방치되어 있긴 하지만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 불불이 흩어졌어요. 이 베들레헴 이 레위인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미가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불충이지만 이 레위인을 제사장 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썩 옳은 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 레위 제사장은, 지금 세워진 제사장은요, 돈에 팔려가는 제사장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계속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사기 18장에 보면요, 거기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18장 19절에 보면,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니까 당장 따라 나섰어요, 이 사람. 그리고는 사사기 18장 20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 제사장도 정신이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까지 우상 왜 가져갑니까? 에봇 드라빔 왜 가져갑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귀신 섬기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응? 오늘날로 말하면 6개월짜리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됐다. 그러니까 똥이 뭔지 오줌이 뭔지 뭔지 몰라.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 가정집에 목사님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미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어떤 제사장을 세운 게 아닙니다. 자기가 곧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우리도요,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거기 잠깐 거기 하나님 내 여기 왔네요. 오늘 체육대 때문에 여기 왔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셔서 그리고 하루를 사는 게 좋아요. 그것은 내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같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게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물론 목사가 그 가정에 가서 그 가정에 축복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뭐 춘계 대신방, 추계 대신방 또는 신년 대신방, 저희 집에 오셔서 신년 축복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신방할 수도 있지만 또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요,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존귀한 자라.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기가 자기 집의 제사장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복을 빌어야 돼요. 다윗도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응?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야, 그 한마디에 그냥 하나님도 그냥, 그냥, 분노의 마음이 슥 녹아지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세 번째로 미가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미가는 단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로지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 복이 뭐냐? 물질의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가는 미신적으로 하나님 섬긴 거예요. 기복신앙. 우리가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복신앙에 빠지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미가가 이 미신적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을 만든 것, 에봇을 만든 것, 드라빔을 만든 것, 제사장을 세운 것, 이 모두 다 뭐냐? 미신적이에요. 그때 당시 풍습적으로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가 어머니 집에서 은 1103개를 훔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니까 훔쳐간 도둑놈에 대해서 저주를 했어요.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간절하다. 그 어머니의 저주에 의하면 보금고사하고 저주가 임할 것이 자기한테 뻔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달복달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원리가 아주 복잡한 것 같아도 아주 간단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간관한 것이 이게 복의 원리예요. 축복의 원리예요. 육신의 관계가 잘 돼서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관계가 잘 돼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복도 육신의 복도 임하는 거예요. 미가는 오직 물질적인 복, 탐욕적인 복을 그 10년 가운데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직 물질적인 복만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에 야고보 사도가 충고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자가 돼야지, 하나님께 복 받아야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야곱은 복에 대한 욕심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내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었어요. 내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었어요. 그 내 하나님이 아니야. 비록 야곱이 장막에서 종류한 사람이에요. 그 종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의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어머니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거기서 보여준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그 루스 광야에서 그는 비로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야곱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다가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만나요. 그 대제사장을 만나니까 거기서 11조를 바치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군사들이 거기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성만찬을 행하면서 그의 더러움과 추함을 그 포도주로, 그 떡으로 씻게 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땅에서 큰 복을 받은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복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제 교회 나오기 전에 조영춘 선교사님 그 간증하는 걸 조금 보다 왔어요.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인데 언더우드 선교사 상을 받으셨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손이 이쪽 손이 이렇게 손가락이 다 날아가서 없어요. 제가 이제 노예서 만나서 이제 그 선교사님, 아유 안녕하세요 목사님 인사하니까 오른손을 내밀더라고요. 왜? 왼손을 내밀더라고요. 손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유 목사님 괜찮습니다. 내가 이제 그분이 손이 불편한 거 알았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딱 만졌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내가 만져주기 전에 못 만지죠. 손가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다 같은 손인데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손이죠. 인도네시아 밀림에 정글에 가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킨, 자기 평생을 거기다 바친, 그들에게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여러분, 오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미가처럼 믿게 되는 신앙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는 이제 어려서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목사 사명을 받은 거예요.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자기 반에는 자기 담임 선생님 아기도 있고 목사님 아들도 있고 자기도 있는데 자기가 가장 가난해요. 아버지가 늘 아프셔서 가장 가난해요. 그 학급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난데 자기하고 똑같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목사 아들이에요. 근데 자기네 반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면 선생님 아들이에요. 선생님 아들은 그 학교 주변에 그 조그만 구멍가게 있는데 그 구멍가게에서 늘 아이스크림 사 먹어. 여러분, 옛날에 아이스크림 사 먹는다, 그건 보통 부자 아니에요. 이분이 특별히 이제 시골이 정선인데, 여러분 여기 강원도 하천도 어둑어둑한데 정선은 더 어둑어둑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목사 사명을 받았지만은 절대 나는 목사 안 됩니다. 왜? 봤거든. 나는 목사 사명 받아서 나는 고통당한다 하지만 내 애가 저 앞으로 저렇게 될 게 보이잖아. 뻔히 보이잖아. 오늘 여기 지금 우리 두 아들도 같이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아빠 김용호 목사가 여러분을 먹이고 재우고 입힌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하나님이 단지 물질만 주는 물질의 신은 아니시고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케 하시는 그분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